예,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였죠? 그렇죠. 사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17장에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까지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신기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라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 이 일은 사실 아브라함 혼자 낳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협력해서 낳아야 되는 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도, 믿음 없는 사라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찾아오신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죠. 또 하나는 뭐였죠? 언약 조인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언약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언약의 증표도 보이셨어요. 뭐 할례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이 땅의 모래나 하늘의 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같이 많을 거다, 이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의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몸에 직접 그 표시를 함으로써, 할례라고 하는 표시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을 거다 약속을 주셨지만, 이제 그 모든 공식적인 계약의 마지막 언약 조인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언약 식사라고 하는 건데, 고대 근동의 모든 공식적인 계약은 그렇게 언약 식사로 마지막 조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면서 같이 여호와의 식탁 앞에 함께 앉으면서 언약 조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대단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마지막 한 가지, 18장에서 한 가지 또 방문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연관이 된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말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그 은혜에서, 그런 복에서 벗어나는 민족들이 생긴다고 하는 면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소돔성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롯을 이제 구하시기 위함,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단지 롯만 살려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구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 간구를 하죠.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 안에, 거기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30명이 계속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소돔의 사람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10명, 적어도 10명은 의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중보한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중요한 언약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언약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떤 먼저 보여주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한 것은 사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악인들은 그래 벌 받아도 싸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늘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서 유일한 벗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못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당연히 이 복수를 하고 당연히 원수는 우리가 강력하게 징벌해야 될 존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목표의 지향점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온 세상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전체의 긍휼을 베푸시겠다 했는데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그러한 면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면에서 또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18장에서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왔던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했을 때 이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소서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저녁 때에 지금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마침 롯이 앉아 있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그냥 우연히 롯이 그냥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그 천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영접했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롯이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잠깐 뭐 이렇게 누구 만나러 왔다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문은요, 딱 들어오는 성문 앞에 거기가 딱 들어오면 거기가 하나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 장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송사도 있고 재판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룻기에서도 이제 룻을 지금 아내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왜 성문으로 달려가서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만나서 자기가 기업을 대신 모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성문 앞에 그 장로들이 앉아 있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어떤 재판이나 송사나 뭐 행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돔성의 성문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롯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롯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말은 롯이 소돔성 안에서 나름대로 장로급의 어떤 그러한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요, 아브라함과 그 양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로 갈라설 때 롯이 소돔을 바로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롯이 이 요단 동쪽을 보니까 거기가 넓은 들판이 있고 양들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다. 거기가 땅이 비옥하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점점 더 그 성읍을 거치면서 소돔에 가까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소돔성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 안에 살고 있던 지금 롯이 결국 그 북방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소돔 사람들을 다 잡아가면서 롯도 함께 잡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자기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소돔의 포로들을 다 구해서 오면서 롯이랑 같이 이렇게 구해 오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면 롯이 거기서 떠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아예 소돔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돔 안에서 뭔가 좀 중요한 하나의 위치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나 내지는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소돔 안에서 그런 나름대로 좀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가 왔을 때 이 나그네가 지금 하나님 보낸 사자인지 어쩐지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대접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름대로 그 마음 가운데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 언약 같은 것들이 그 안에 계속 있고 그것을 아직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소돔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롯의 지금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롯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롯 안에 계속 관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그렇게 해서 롯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쉬고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롯이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어떤 고대 근동의 전통상 그렇게 나그네를 집안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어떤 복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는 그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옛날에는 뭐 여관이나 뭐 이런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도시에 갔을 때 거기가 묵을 곳이 이게 없어요. 뭐 돈을 주고라도 어디 묵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의 집에 숙박을 해야 되고 그것을 기대하고 사실은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복 받는 어떤 일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고, 가는 사람들도 또 이게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가서 감사함으로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거는 이게 뭔가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범상치 않은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롯이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이미 알잖아요. 나그네가 밤에 들어와서 그 소돔 안에서 밤을 거기서 거리에서 지새운다? 어떤 일을 당할지 눈에 불보듯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안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뭐 밤에 새벽이 돼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당장에 뭐 유럽이나 미국만 가도 밤 해지면은요,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는 다 막 총도 들고 다니고 하니까 대부분 밤에 그냥 그런 거리로 나갔다가는 강도를 당하기 십상이고, 그래서 해가 지면은 절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해가 지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돔성은 얼마나 악한 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했으면 그 소돔이 죄악이 완전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돔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롯은 그것을 알아요. 그 얼마나 약한 도시인지. 이 나그네가 밤에 거리에서 지새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롯이 간청을 하며, 3절에 보면 롯이 간청을 해서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경험을 부고 그들을 막 먹이고 이제 잠자리에 이제 막 누우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그들을 상관한다는 이야기는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고,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남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성 사람들이 워낙에 그런 동성애가 심했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로 소돔이라고 했죠. 소돔이. 소돔이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되어버릴 정도로 소돔성은 그게 굉장히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어떤 이렇게 새로운 어떤 소식도 없고 뭔가 새로운 뭐가 없어요. 자기들 안에서 향락을 즐기는 것도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런 많은 죄도 많이 짓다 보면은 이게 식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그네가 들어왔다. 그러면 새물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 동안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소돔 안으로 들어왔다 하니까 온 성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소돔성이
악한 성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그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막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두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노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물론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들여서 대접하는 것이 복받을 일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나그네를 자기 집에서 보호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될 의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들, 지금 이제 결혼할 그 사이가 될 예비 사이들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예비 사이들을 데리고 나오려다가 못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은 결혼 안 한 딸이 집에 있어. 근데 그 딸들을 대신 내어주고 그 나그네들을 보호한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 그게 왜 그러냐? 롯에게는 두 가지 가치관이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마음이 아직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돔에서 살다 보니까 소돔의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두 가지 상반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 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따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 그 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딸 필요 없어. 왜? 너희 딸은 우리가 맨날 얼굴 보고 뭐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람이 더 좋아. 이런 거죠. 그래서 필요 없다. 응? 네가 응? 물러나라. 야, 네가 우리 가운데 지금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나름대로 좀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냐? 야, 너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해. 우리가 언제 너희를 법관으로 삼았어? 뭐 이러면서 내가 저들보다 너를 더 해치겠다. 막 이렇게 막 위협을 하면서 막 가까이 가서 문을 막 부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 안에 있던 그 두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랬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의 능력으로 갑자기 눈이 확 멀어버립니다.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 그들이 눈을 어둡게 했더니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면 이거는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은 이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이것은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그죠? 우리 같으면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그들이 롯의 집에 문을 찾아서 열라고 한다고요, 지금. 눈이 멀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눈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막 롯의 문을 잡아서 찾아서 막 열려고 지금 그러고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그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말 우리가 기적적인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인을 계속 보내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런 마음에 그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그냥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소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찌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따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덮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쾌락을 찾아서 그렇게 계속 나가면요, 결국은 소돔 사람들처럼 멸망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당하는 일들은 결국은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지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사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우리가 보통 회개하지 않는 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회개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은 그 하나님의 찌르심에, 성령의 찌르심에 반응을 안 해요. 결국은 그렇게 무뎌지게 그냥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엄청나서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거스르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죄의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딱 지금 그 꼴인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쾌락을 찾으려고 눈 어두워진 가운데서도 롯의 문고리를 찾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밖에서는 그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롯의 집 문 안에서는요, 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드디어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멸하러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이 그래도 데리고 갈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봤을 때 자기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은 어떻게든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아니면 어째도 얘네들은 데리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위들에게 가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소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정말 안타까운 일이냐면 지금 롯의 집에 새로운 나그네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소돔 모든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롯의 집 앞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사위들은 안 모였을까요? 아마 이 사위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롯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막 그 롯을 겁박하고 있을 때 사이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롯이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결혼할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의 결혼할 그런 대상자를 내주겠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가서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을, 이 약한 땅을 멸하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딱 그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과 비슷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요, 이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정말로 그래도 우리 세대들 이상은, 지금 50대 이상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한 번은 다 교회를 가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대들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봄 가을로 좀 덥지 않고 춥지 않을 때 전도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파트. 여기 아파트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 티슈도 나눠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받게 전도지나 내지는 그런 물티슈나 이런 것들 잘 받아주기는 합니다. 근데요,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요, 사실은 이제 이 세대 각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도 있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미신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요즘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막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도 다 그런 비슷한 그런 건 줄 알아요. 사이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그런 진리를 전했을 때 농담으로 알아듣는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면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 중보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면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외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롯이 그렇게 한두 번 말했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왜냐면 이제 밤에 거의 새고 동이 틀 무렵에까지도 안 당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계속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돼. 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는 일을 직접 봤잖아요. 그 천사들이 그 앞에 있는 자기들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한순간에 눈이 다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맞고, 그리고 이들이 이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믿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을 거라고. 야, 너도 지금 그 소식을 알고 있지 않냐? 우리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해코지 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 지금 네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 않았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소돔성을 멸하러 왔다고 하는데 빨리 나가야 된다?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근데도 이 사이들은
예비사이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그게 지금 완전히 양심이 완전 화이 맞아 있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이 사이 될 사람만 그렇게 재촉을 했는지 다른 아는 지인들도 계속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날이 새도록까지 떠나지는 못해요. 롯이. 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런 소식을 전하고 데리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도 이제 15절에 보면 동이 틀 때, 이제 동이 틀 때가 돼버렸어요.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계속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롯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데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지체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롯에게 보이는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계속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체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당장 눈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이 사람들, 천사들의 말을 믿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소돔을 떠나기 싫은 그 마음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둬요. 이제는 두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양손에 롯과 아내 또 두 딸들을 잡고 손을 잡고 아예 끌어가지고 하도 지체를 하고 못 나오니까 그냥 손을 잡아서 지금 끌어서 밖에다 그냥 내놔요. 손 밖에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이 지체함이 그냥 이 소돔성 사람들을 데리고 몇 명이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지체를 하는 거였다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과 또 하나는 떠나기 싫은 마음이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강권적으로 손을 붙잡고 끌어내서 결국은 성 밖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롯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누군가가 마음이 좋아서 복음을 듣고 이거 말이 진리구나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억지로 끌려 나온다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싫어서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 문 열고 들어가서 딱 숨으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온 사람들이고 거기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고요. 우리는 도망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끌려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꼭 무슨 나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마음 가운데 다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딱 덜미를 잡혀서야 비로소 끌려와서 딱 거기 성 밖에 뒀을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우리들이라고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그렇게 끌어다가 성 밖에 두신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심지어 그 약속을 믿는 약속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 나왔던 롯조차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보면 그게 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성 밖에, 소돔성 밖에다 딱 두고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빨리 저기 멀리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롯은 그 산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도망가다가 너무 멀어서 지금 도망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에 쓸려가지고 나도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기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이 작은 성읍에 나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성이니까 이 성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셔요. 근데요, 여러분, 롯이 그 소알성에 내가 저기 멀리 산으로 안 가고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저기 멀리 산보다 소알성은요, 소돔에서 엄청 가깝거든요. 그러면 소돔이 멸망하면 그 불똥이 소알까지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은요, 그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막 하늘에서 이 불이 그냥 빛처럼 쏟아지는. 우리가 TV 화면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란 이런 데서 서로 막 그 미사일 공격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들이 빛처럼 쏟아지는 거 봤잖아요. 아마 그렇게 미사일이 쏟아지듯이 불과 유황이 막 그렇게 빛처럼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근데 가까운 소알 땅에 분명히 그 불똥이 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롯은 그 소알 땅에 그냥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돔성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에 저기 멀리 산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소돔 가까이에 있는 이 소알 땅 그 근처라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소돔에서 누리던 그런 편리함과 풍요함과 그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것들과 이런 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소알 땅에 있으려고 해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그 롯의 아내가 이제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도요,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그 남쪽에 보면 소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돔산. 그 소돔산이 어떤 곳이냐면요, 전체가 거의 80% 이상이 소금으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높이는 한 500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1km 이렇게 쭉 좀 길쭉하게, 사해를 따라서 사해 남동쪽으로 이렇게 길게 길쭉하게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가 전체가 다 소금이에요. 암염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롯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소금 기둥 바위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형상이 있긴 한데, 그것은 롯의 아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아마 소돔이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소돔산 안에서 여러 가지 유황덩어리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유황덩어리가요, 화산에서 발견되는 유황덩어리는 유황 함유량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유황덩어리는 유황 그 함유량이 98%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순도를 자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지역이 소돔 지역이 맞는 것 같다,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롯의 가족들이 소알성으로 들어간 다음에서야 사실 이 소돔성의 또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내도 분명히 소알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심판이 시작됐을 거라고. 그런데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도 들어갔다가 이 소돔성에 자기가 놓고 온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다이아 반지를 놔두고 왔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곳에 다시 가지로 돌아가다가 그곳에서 중간에서 그런 변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에다가 미련을 두고 그 마음을 여전히 거기다 두고 결국에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다가 재앙을 당한 것이지만 롯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계속해서 롯이 하는 행동들을 쭉 보면 여전히 그 안에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돔성을 향한 그 나름대로의 소돔을 그리워하는 마음들, 그곳을 높기 싫은 미련의 마음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소알 땅에 와서도 지금 그게 보여져요. 롯의 처는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지만 사실은 롯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 마음이 동일하게 소돔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롯의 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롯에게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소돔을 향한 그런 미련이 또 남아있어. 그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어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안 좋은 결과로 사실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의 가족, 롯의 딸들에게도 여전히 소돔적인 가치관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하고 또 그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돔성의 가치관이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롯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냈지만요. 롯은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돔을 향한 미련이 똑같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어떤 믿음으로 결실을 내지 못하고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이 참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지만요. 그와 동시에 여전히 소돔을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나름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나도 살고 싶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그리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두 사람의 애인,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카사노바는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진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배타적인 거거든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올인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근본이에요. 그죠?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사랑은 나눌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당신의 아들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올바른 부부 관계가 아닌 거죠. 부부 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롯에게는 여전히 그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뭐냐를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나누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